주례는 여러 번 서보았는데 어제 혼주가 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그래도 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왜 사랑을 물으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맹세한 대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호언장담하고 맹세했건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 속에 거짓이 있으면은 주님을 따르는데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한 바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는데 낙심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낙향하여 옛날처럼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마른 물고기를 잡지만은 패배자의 심정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런 절망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새벽에, 어두운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구운 생선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해 두셨다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지쳐있을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을 먹이시고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나는 부끄러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더 이상 따를 용기가 없어서 주님을 버리고 낙향하여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주님은 택한 제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신 다음 사랑을 물으십니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어요. 이 점을 오늘 예배 시간 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을 물으셨는가? 주님은 소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미래 계획도 묻지 않았고 과거도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그때 나를 알면서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왜 그랬느냐?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많은 경우 네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진짜로 너를 사랑하느냐. 자녀의 혼사가 오갈 때에 이렇게 사랑을 묻는 부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친구 재산이 어느 정도냐, 누구 집 아들이냐, 어느 학교 나왔다더냐, 인물이 어떠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많아서 결혼할 경우에는, 또 재혼할 경우에는 거의 많은 경우에 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듯합니다. 아마 오래 살아보니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사랑보다는 소유에 대하여, 외모에 대하여, 과거 이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소유를 묻지도 않았고 능력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왜 사랑을 물으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인데 능력이 크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거리가 되며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나 능력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아주 위험한 선물을 주셨죠. 자유라고 하는. 왜 자유를 주셨느냐? 사랑은 자유의지와 인격의 토양 위에서만 자랄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윽박지르면 복종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복종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거절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줄 때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심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기에 하나님은 사랑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소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부족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진실한 사랑만 있다면 주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가진 것이 없는데, 과거에 이렇게 실수가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해도, 과거에 실수가 많아도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과거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를 묻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너의 계획이 뭐냐, 너의 꿈과 계획이 뭐냐, 그런 거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 있어서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물론 소유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랑 없는 화려한 저택, 사랑 없는 비싼 자동차, 사랑 없는 좋은 옷, 그거 영혼 없는 껍데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정생활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이 핵심이 살아있을 때에 영혼이 있는 가정생활이 되듯이 교회 생활도 직분이나 소유나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또 부서의 일을 맡아서 수고할 때에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명예욕 때문인가? 체면 때문인가? 아니면 그 어떤 세상 무엇 때문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내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진실된 사랑,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외모 때문에 하나님 마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심하셨다가도 때로는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흔들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참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면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배웁니다. 사랑하면은 기쁘게 열심히 일합니다. 사랑하면 그의 영광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일하면서도 지칠 줄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일을 맡기기 전에 다른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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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 라고 하면서도 중간에 불평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물가가 올라기 때문이다,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은 본질적인 이유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사랑할 때에는 그야말로 좁은 공간에 함께 있어도 비좁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구려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평하고 피곤하다, 힘들다 나오는 주된 이유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주변 환경을 점검하는 것보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믿음 생활을 회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때에 의미도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에는 자유롭게 네 소신껏 살았지만은 이제 늙어서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다음에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인즉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하게 먹어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 신앙의 길은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내 스스로 실수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사랑의 고백,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렵니다 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해석을 덧붙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하고 요한이 해석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줍니다.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병들었다가도 나아야 영광 돌리는 일이지, 아파서 누워있으면 영광 못 돌린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꼭 성공해야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실패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고, 건강해서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병들어서 영광 돌리는 길도 있고, 내가 살아서 영광 돌리는 길도 있지만 때로는 잘 죽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도 있음을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실패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실패 받아들이겠습니다.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건강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이 고난의 시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 존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내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 잘 따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하고 엉뚱한 데 신경을 씁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데 베드로는 이 사람, 그러니까 요한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요한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주 싸늘하게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베드로가 들었을 때 아마 멀쑥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갈까? 저 사람은 지옥 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느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만 신경을 써라. 그가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냐? 너는 나만을 바라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두세 시간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각자 머물렀던 자리가 다르고 걸어온 길이 다릅니다.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은 또 한 두세 시간 뒤에 가서 머물러 있는 자리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12제자가 각각 살았던 곳이, 일하던 곳이 달랐습니다. 마태는 세무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돌로메오는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손질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주님 만나기 전에 그들이 있었던 곳이 달라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3년 동안 주님을 배우고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 12제자가 나아가는 사역의 장소가 다르고 죽음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맨 먼저 야고보가 헤롯 대왕에게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먼저 순교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저 멀리 인도, 남인도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가장 어렸던 요한은 순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나이 90이 넘을 때까지 마리아를 돌보다가 이후에 백발이 성성했을 때에 밤모섬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하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의 현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역의 현장도 다르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집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대하여 베드로처럼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쁘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